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시대의 표적을 구별할 줄 모른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비슷한 내용을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혜이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때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때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이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중간에 사는 우리들, 이때는 예배할 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삶이 예배의 모습으로, 또 혹은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이런 예배자로서 살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때는 예배의 때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된 생명의 길을 찾았던 사람, 분명한 목적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갔던 바울 사도가 역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인생에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될 때다, 이렇게 때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권면을 합니다. 때에 대한 말씀 참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 전도서 3장 1절에 했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어떤 길, 어떤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 때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이것을 잘 분별한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 8장 5절 6절에서 언급한 말씀이 있어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와 판단, 때와 판단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 때와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바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바른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 지혜로운 마음은 적절한 때와 방법을 알고 있다.
비록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다 크다 하더라도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와 방법이 있다. 자, 지혜로운 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때와 방법을 분별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방법,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잖아요. 때와 방법,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방법, 걸어가야 될 길,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게 바로 지혜자다. 때가 무엇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이걸 잘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길 기도하라고 야고보가 권면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지혜냐? 때와 방법을 구별하는 지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는 지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지혜. 이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때와 방법, 때와 길에 대해 있어서 참 지혜가 없어서 실패자의 길로 걸어갔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 또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몰라서 때와 방법에 대해서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나는 오늘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이런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게하시가 언덕에 도착했을 때 나아만이 그 은과 옷을 줄 때 두 사환에게 짊어져서 보냈잖아요. 그래도 두 사환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나한테 맡겨라. 이 언덕에 딱 올라와서는 다 나한테 맡기고 가라고 두 사환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덕이라는 단어가 뭐 이때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대충 그 사마리아의 그 언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언덕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언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구약학자들 가운데요, 어둠이라는 단어와 맞물려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언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펠이라는 단어의 동음이어가 어두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배 그러면 뭘 떠올립니까? 배. 여러분 뭘 떠올리셨어요? 저 바다에 있는 배, 여러분 배, 아니면 먹는 배, 같은 배인데 세 가지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오펠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펠이라는 동음이어로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딱 읽을 때 언덕에 이르렀다, 딱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두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게하시가 지금 깊은 어두움에 들어간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이 없어서 깊은 어두움 가운데 지금 빠져들어간 거죠. 그래서 구약학자들 중에 언덕에 올라갔다, 깊은 어둠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만을 속이고 재물을 얻어온 게하시가 집에 그것들을 다 감추고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오느냐? 네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평상시에 선지자 엘리사가 게하시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해 온 게 아니에요. 조금만 안 보여도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게하시에게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금 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늘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왔나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늘 던져야 될 질문이죠. 그런데 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금 오느냐? 이 질문은요, 어떤 질문과 비슷하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야,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인 그 일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를 들면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그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 질문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게하시로 하여금 그 넘어진 죄, 어두움에 빠진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 질문 앞에 사실 게하시는 가슴이 찔려야죠. 그런데 그 기회의 시간에 게하시는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너무나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라는 기회. 근데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3절을 통해서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어느 날 그 오늘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날마다 서로 일깨워 주어 아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직 호흡이 주어진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청결함을 만들어 가라고 하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회의 시간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모든 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걸어가십니다. 게하시에게 네가 어디서 오느냐?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 질문과 함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너는 지나간 시간들 동안 무엇하고 왔느냐? 너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무엇하고 왔느냐?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요, 예배자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예배와 삶이 따로예요. 그런데 예배자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아직 내게 호흡이 있는 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게하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런데 그 기회를 게하시는 놓치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압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죄에서 떠나고 일어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날이다. 이거 놓치지 않고 주께로 더 가까이 주의 백성답게 청결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은 거짓과 탐욕이 아닌 진리로 채워야 할 때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짓과 탐욕이 아니라 진리로 채워야 될 때이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러분, 이 부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마치 선지자 엘리사가 게하시 뒤로 쫓아가서 다 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뒤에 게하시가 달려오는 걸 보고요 시큰둥하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존경의 표현으로 수레에서 내리는 행동, 이 반응을 나아만이 했죠. 수레에 타고 가던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게하시를 탁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선지자 엘리사가 다 마치 본 것처럼 지금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다음 부분이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쉽게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태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만 거기 가 있던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한 선지자 엘리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까지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어때요? 성령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요, 거짓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 물질에 대한 욕심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는 성령으로,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결국 이 26절의 뒷부분은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런 선지자 엘리사의 지적이 무슨 의미예요? 지금 어찌 내 마음을 거짓으로 채우고 탐욕으로 가득 채울 때이냐, 이런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에 거짓으로 가득 채우고 탐욕으로 가득 채울 때이냐. 저는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지적이라고 봐요. 어떻게 너 그렇게 거짓으로 가득 채워? 여러분, 우리의 입술 거짓으로 가득 찼지 않아요? 내 마음에 어떻게 탐욕으로 가득 채우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현대어 성경을 보면 2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그곳으로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지금이 돈이나 예복을 받고 올리브 동산이나 포도원을 만들어 양떼나 소떼를 소유하며 남종이나 여종들을 거느리고 살 때냐?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것은 거짓 예언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그것은 거짓 예언자들이나 하는 일. 이건 지금 현대어 성경에서 덧붙인 겁니다. 물론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덧붙였는데 이 부분이 좀 이런 의미를 덧붙일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가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 엘리사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죠? 선지자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 때와 엘리사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재물에 대한 탐욕, 거짓, 이것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의 시대죠. 이세벨의 시대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거짓과 탐욕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가 거짓과 탐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꼭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기심과 거짓과 탐욕으로 백성들의 본이 되지 않는 그때에 왜 게하시 너는 성령으로 진리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고 거짓과 탐욕으로 꼭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채우고 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유다가 멸망을 앞에 둔 때죠. 유다가 멸망을 앞에 둔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는데 그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을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설명을 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심지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거짓과 탐욕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한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심지어 젊은 사역자들도 성령으로 진리로 가득 채우기보다는 거짓과 탐욕으로,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꽉 차 있다. 마치 유다 말기와 같고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엘리사 시대와 너무너무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 말은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의 인도를 받거나 거짓과 탐욕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될 때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차서 우리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도록 해야 될 때가 오늘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헛된 것들이 우리의 가슴에 쌓여요. 우리의 마음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가 멸망하던 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그 모습처럼 사역자들의 마음에도 탐욕과 거짓이 자리를 잡는 이런 시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했던 표현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소나 양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다른 표현으로 지금 어찌 내 마음을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채울 때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습니까? 오늘 게하시의 마음속에 거짓과 탐욕 가득 차 있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던, 진리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어둡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바울은 예수로 가득 찬 사람, 바울이 입을 열면 예수가 나왔어요. 바울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 바울은 진리로 가득 차 있던 사람, 이런 사람처럼 우리를 돌아보면서 거짓과 탐욕을 제거하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진리로 가득 채움으로 올곧게 주의 백성으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거짓과 탐욕으로 게하시가 가득 그 마음에 채웠는데 그 결과가 게하시에게요, 나아만이 들었던 나병, 이게 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게하시의 후손들,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들에게까지 벌이 임한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합리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까지 벌을 받아야 되느냐, 불합리하죠. 이 표현에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의 영향력.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적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럽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악한 왕이었다, 최고 악한 왕이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왜 그랬느냐? 그 아내 이세벨로 인함이다. 이세벨이 그 옆에 있으면서 바알을 섬기던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인해서 죄의 영향을 받았던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자로 살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열왕기 기자가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에 설명해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는 아하시아입니다.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 어머니가 걸어간 길, 이걸 보고 자란 거예요. 죄를 보고 자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말, 우리의 행동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후손에게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속상하고 힘든데도 하나님, 이런 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때요? 나도 저런 감사하는 사람 되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참 나이가 많이 돼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죄의 길로, 방탕의 길로 갔지만 늘 머릿속에 남아있던 게 어머니의 기도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는 하며 돌아왔다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영향이에요, 영향. 여러분, 우리의 선한 삶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삶은 내게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영향을 끼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죄의 영향이에요. 죄의 영향. 감사하는 사람 곁에서 감사하는 사람 되고 싶다 다짐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들, 뭔가 누군가를 원망해야지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곁에서 무슨 생각 들어요?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매사에 불만이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욕하면서 배워요. 자기도 어느 사이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죄의 길로 매었을 때 그 주위에 주는 영향을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오늘의 삶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훗날 세월이 흐른 후에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정말 내게 좋은 영향을 끼쳤어, 이래야지.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있지, 아유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죠.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귀중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선한 영향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선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걸어간 그 뒤를 자취를 따라가야 되죠. 그럴 때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삽니다. 비록 우리의 가족들이 우선 당장은 내 선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기에 언젠가는 우리의 가족들도 선한 영향 받아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올곧게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하시의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 후손에게까지 악한 영향 준 것, 여러분 이거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좋은 영향력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인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게하시처럼 기회 놓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일어서고 진보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채웠던 게하시의 마음, 유다 말기의 거짓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채우고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사는 자 아니라 우리 마음에 늘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진리로 가득 채우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주변에 영향력 끼치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선한 영향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